오늘 저는 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 중심으로 여섯째 천사의 나팔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일곱째인의 재앙이 시작되고 그 뒤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그 뒤에 일곱 대접의 나팔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9장 13절은 여섯 번째 나팔을 보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을 예수님께서 차례대로 떼실 때마다 각종 재앙들이 땅에 내려졌고요. 땅에 내려져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다 불신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인 중에 마지막 일곱째인을 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죠. 그리고 일곱 천사들이 각기 나팔을 불 때마다 새롭게 땅에는 재앙들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죠.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는 이 땅에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자연의 재앙이 내리죠. 아마 불붙는 산, 불타는 피와 섞인 우박과 불, 유황, 불비 이런 것들은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환상인데 그때는 2000년 뒤에 지금의 과학 문명 세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마도 핵전쟁을 의미할 것이다. 수많은 미사일이 떨어져서 화학전, 화생방전 또는 세균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또 인간이 죽고 이런 일들을 아마 2000년 전에는 환상 가운데 지금의 최첨단 무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불붙는 단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 또는 피 섞인 유황불비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표현들은 아마 지금 최첨단 무기들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의 나팔을 재앙을 불 때는 이 땅에 자연재해에 엄청난 재앙이 왔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그 재앙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고 그 열쇠를 여니 그 수많은 악한 영들이 황충의 모양을 하고 그 무저갱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황충의 모양을 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의 고통을 주는 사건들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였고 오늘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번의 화가 닥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 번째 화가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렀는데 첫 번째 화보다는 혹독한 재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화가 첫 번째 이르렀던 것은 5달 동안 죽음 없이 괴롭힘만 당했는데 둘째 화 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보시면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9장 18절을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왜 죽임을 당할까? 7개의 인 재앙, 7 나팔의 재앙 중에 오늘 첫 번째 나팔 재앙인데 7째 인까지의 재앙과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오면서 이들이 왜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회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첫 번째 화를 당한 뒤에도 둘째 번 화를 당하고 다음에 말씀을 드릴 세 번째 화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그들은 더 이상의 화를 받지 않고 모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성찬의식을 통하여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생명 내어주시고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성찬을 통하여. 이런 것을 보면서 체험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이 믿어지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은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장에 시작되는 말씀 13절은 난해 구절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 금제단 네 뿔의 음성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금제단의 네 뿔, 여러분 제단을 지상명령 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긴 줄을 알 것인데 정사각형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인데 금제단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번제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개의 뿔이 달린 정사각형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을, 구약에는 동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동물들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불에 사르는 그 번제단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제단 앞에 동서사방으로 네 개의 뿔이 올라와 있잖아요. 금 뿔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뿔 사이에서 한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금제단 네 뿔을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죠. 어떻게 제단이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아해서 난해 구조로 들어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상황, 환경과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환경은 다를 줄로 믿고,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 천사가 자기의 절차를 따라 그 나팔을 불었는데 계시록 9장 12절에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두 번째 화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게 된 거죠.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에 화 둘이 이르려다 하고 13절에 여섯째 천사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두 번째 화가 이뤘다 한 거죠. 13절에 다시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들었다고 한 음성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16장 7절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여기서 들었다고 말씀하죠. 제단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볼 16장에도 보면 제단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사이에 네 뿔이 말했다, 또는 16장에 제단이 말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제단에서 말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제 그것은 저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죄인 중에 5죄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었냐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단의 소리가 났다, 제단의 넷불의 소리가 났다 한 이 소리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순교를 당한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제단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라고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단 아래에서 나는 소리, 또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 제단 넷불에서 나는 소리가 이러한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 말하기를, 누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제단 넷불 사이에서 지금 나는 소리가 그 말이에요. 13절에 제단 넷불 사이에서 한 음성이 났는데 그 음성이 여섯째 천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게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유프라테스 강. 4대 문명 발산 중에 하나죠. 창세기 2장 14절에 보시면 유브라데스 강이 네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지형이 바뀌긴 했지만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중동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제일 큰 강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 앞에 큰 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이죠, 애굽강은 나일강을 의미해요. 나일강에서부터 남쪽으로, 나일강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땅,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옛날에는 가나안 땅을 불렀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주실 때 어떻게 구분하셨냐면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나일강부터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가나안 땅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의 지형과 나라의 지형과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도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고요. 북쪽으로 저 이란 이라크 사이에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국기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국기는 하얀 바탕에 아래 위에 파란 줄이 2개가 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줄은 뭐냐면 밑에는 나일강이에요. 이집트의 나일강을 의미하고 위에 있는 파란 줄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있는 정삼각형, 역삼각형을 포개놨죠. 데이비드 스타, 다윗별입니다. 다윗별.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된 거야. 밑으로는 나일강, 위로는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파란 줄 2줄이 거의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가운데는 다윗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국기가 만들어졌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의 국기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큰 강 유프라테스의 결국은 4천사가 나오죠. 이 4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놓아줘라. 그럼 그동안은 뭐 했었냐? 결박당하고 있었어요. 결박당했다는 뭐라 하면 이 천사들은 나쁜 천사다,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던 천사다,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를 행한 천사가 결박당할 일은 없죠. 무정에 갇힌 천사들도 다 범죄한 천사들.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말하는 4천사는 천사들 가운데 그래도 우두머리급이다. 이들이 풀려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수하들이 다 풀려난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제 9장을 읽을 때 9장 2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가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무적의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허락받은. 그래서 무적의 열쇠니까 큰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올 때 황충 같은 악한 영들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 악한 영들은 사람을 해야 할 때 죽이지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그 화덕에 갇힌
그때 올라온 무적에 올라왔던 그 황충 같은 악한 영들과 유브라데스 강에서 강 네 귀의 동서남북의 네 구퉁에서 놓아진 풀려진 이 네 천사는 동일한 범죄를 지은 자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신학자들이 연구하면 그렇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창세기에 보시면 6장의 말씀과 같이 인간의 딸들과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그들이 네피림을 낳습니다. 거대한 거인의 후손을 낳은 거예요. 신약 성경 베드로서 2장과 유다서에 보면 이 무적에 갇힌 귀신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네피림들을 결국 그렇게 태어난 네피림들을 언제 하나님이 멸절시켰냐면 노아의 홍수 때 호흡으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딸과 타락한 천사들이 관계를 가진 그 네피림들은 언제 다 하나님이 없앴냐면 노아의 홍수 때 다 없애고, 그리고 그때 범죄한 그 영들의 세계는 물에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일들을 주관했던 자들을 다 붙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어서 조금 아까 우리 9장 2절에는 풀려난 것이고, 유브라데스 강에 네 천사가 결박당했는데 그 천사들이 주동해서 결국 그들을 결박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결국 그들을 다 노아의 홍수 때 악한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딸과 결혼해서 네피림 거대한 거인들을 낳은 자들은 다 죽였고,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죽였고, 그 악한 천사들은 무적행과 유프라테스 강 네 구퉁에 다 묶어놓고 결박해 놓고 있었다 그동안. 근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적당하게 쓰임받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들을 풀어서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땅에 건 자들을 이제 황충들을 불러서 다윗을 괴롭히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네 천사를 풀어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인간 3분의 1을 죽이게 하죠.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13절에. 그 18절에 보면 이 세제한 곳,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맨 처음에 7째 인의 재앙이 있었고 지금 7 나팔의 재앙이 중간 재앙이잖아요. 7인의 재앙 중에 4번째 인을 떼실 때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미 재앙을 4분의 1이 재앙을 받아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전 세계 80억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때 이미 넷째 인을 뗄 때 20억이 죽습니다. 그럼 60억이 남아요? 60억이 남았죠. 그런데 오늘 9장 18절로 보면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60억의 3분의 1이면 20억이죠. 그러면 넷째 인을 뗄 때 이미 20억 죽었어요. 3분의 1이 또 6번째 나팔 불 때 죽었어요. 20억. 그러면 세계의 80억 인구 중에 절반이 죽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람이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핵전쟁뿐이 없습니다. 핵이 터지면 어마어마한 수의 해가 터지면 한 번에 20억, 30억이 죽을 수 있죠.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은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이미 받았죠. 6째 인을 뗄 때까지 많은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고 자연재해가 파괴됐어요. 5번째 나팔 불 때까지만 해도 자연이 다 파괴되고 달 동안 살을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 정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앞에 있는 재앙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멸시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끝까지 6째 인의 재앙을 받고 5째 나팔의 재앙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이 센 거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을 받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날 결국은 뭐예요? 그 진노를 지금 쌓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그 말이죠. 화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지금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과 육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아직도 불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서 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80억 가운데 40억이 죽었어. 그러면 인구 중 둘 중에 하나가 죽은 거야. 우리나라가 5천만이에요? 2,500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가족이 4인 가족,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있고 믿는 사람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 둘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달 동안 고통당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코로나 때 감염 안 되게 하려고 자녀들을 얼마나 주의시켰고 우리가 얼마나 주의했습니까?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사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지금 네 번째 인을 뗄 때 4분의 1이 죽었고 여기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인구 3분의 1이 죽었으면 80억 인권에 40억이 죽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당 자리에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구원입니다. 둘째로 내 천사가 놓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어. 내 천사가 놓였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주신 거예요. 왜? 결국은 땅에 거하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고 죽이라고 주님이 놓으신 겁니다. 목적이 있죠.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자들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연월 일시가 아니라 시일월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읽는 통상 우리나라 언어로는 연월 일시로 읽는 게 쉽죠. 이렇게 표현. 헬라어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 날짜와 그 시간, 그 연도, 그 일자를 정하신다는 심판의 날을.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일곱째 인, 일곱 나팔, 일곱째 재앙도 하나님이 다 그 연월 일시를 정해놓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주권자가 되신다. 구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죽이고자 해서 사람이 안 죽었죠. 괴롭힘만 당하다가 거의 전갈에 쏘인 그 독에 쏘인 고통만 5달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고 싶어도 못 죽었어요. 죽음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되죠.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 썩는 냄새가 얼마나 심할까? 매장을 하다 지치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 5천만이면 2,500만이 죽었어.
어디다 묻을 거예요?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어. 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면 화를 당한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부인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시는데 오늘 시온이도 나오고 또 승규도 나오고 감사해요. 자녀들이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만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9장 4절에 보시면 이마에 하나님의 침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첫째화를 당하지 않아요. 둘째화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침 받은 자들은 다 제외돼. 하나님의 백성에도 도장받은 자들, 특별히 성령의 불세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불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땅에 거는 자들은 우상에게 절하며 그 배후에는 귀신들을 섬겨요. 그러나 그 귀신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아이러니컬한 것은 오히려 그 귀신들이 지금 자기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황충들의 모습을 하고서 괴롭히고, 그리고 지금 내 천사와 함께 풀려난 그 천사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무서운 화를 자초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가능성이 있어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잖아. 여러분들이 불쏘시게 하기 때문에 돼. 그들에게 예수 믿도록 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불 받으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집안에 안 믿는 자들을 태워야 되는데 못 태우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의 불이 꺼지면 못 태웁니다. 우리가 옛날에 촛불 켜봤잖아요. 아니면 요즘 생일 케이크에 촛불 켜보잖아요. 성냥불을 켜죠. 딱 불 꺼지면 못 붙여요. 생일 초에 못 붙인다고. 옛날도 전기불이 없어서 초롱불이나 호롱불이나 초를 켰어요. 제 시골 가면 호롱불 켰었어요. 석유심지 올려놓고 거기다 이제 불을 붙일 때 성냥을 켰을 때 꺼지면 못 붙여.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불을 붙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었으면. 이게 성령의 불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야. 근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이 원이겠냐?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되셔야 돼요. 가족을 구원시켜야지. 가족을. 여러분,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야. 내일은 하루 더 늦어요. 아이들이 머리가 커갈수록 말 안 들어요. 엄마 아빠를 노땅 취급합니다. 안 들어요. 자기들이 신세대 똑똑하다 이거. 고리타분한 교회를 다니냐? 아직도 성경을 믿고 있냐? 판타지 소설 같은 책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니. 이걸 믿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것이. 이걸 부인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셋째로 마병대 수를 말하는데 2만만이래요. 9장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문자적으로 하면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에요. 2만만. 그럼 몇 억일까요? 2억입니다. 2억. 그 노임받은 유브라데스 강이 노임받은 네 천사가 노임받았을 때 따르는 천사들이 2억이야. 2억. 엄청나게 많죠. 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 보면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만이요 천천. 수를 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80억도 더 될 거예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는 한 사람 안에 7 귀신 들어가 있었어요. 거라사 지역의 광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 사람, 옷을 다 벗고 사슬에 묶여서 사슬을 끊었던 사람, 아무도 무서워서 그 옆에 못 지났던 그 광인, 그 사람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군대 귀신. 그 당시 군대를 표현하는 로마 표기법에 의하면 6천의 군사입니다. 6천을 말할 때 군사라고 말해요. 6천의 수를 가질 때 군사란 표현, 군대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에 6천 마리의 귀신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돼지떼가 2천 마리가 되는데 그걸 다 호수로 내리다라 몰살시키잖아요. 6천의 군대가 한 사람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의 불신자들에게는 귀신의 수가 몇이겠어요? 셀 수가 없죠. 사도 요한이 말을 들었어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했는데 그 수는 2만만. 2억의 숫자가 사람을 죽이려고 나왔대. 사람 수의 3분의 1을 죽이러. 그러니까 80억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80억 중 20억 죽었는데 4분의 1이 60억 남았는데 그 중에 3분의 1 또 20억을 죽이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마병대 수가 2억인데 마병들은 오늘 모습이 나왔죠. 모습. 그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17절에 나와 있죠.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불빛과 말 탄 자들을 보니, 그렇죠?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 빨갛다는 거야. 불빛이 빨갛잖아요. 붉다. 또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 철갑을 둘렀다는 거예요. 로마로 말하면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갑옷, 철갑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태운 말들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2억의 마병을 태운 말의 머리는 사자 같고, 사자. 둘째,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셋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입에서 유황이 나와, 불이 나와. 용을 옛날에 입에서는 거북선도 옛날에 불 뿜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만든 그 옛날에 용도 입에서 불을 뿜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에도 그 전갈, 5번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 그 무적이 싸우는 그 황충의 모양이 꼬리가 전갈의 꼬리였다 그랬잖아요. 거의 쏘는 독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을 괴롭게 한다. 독에 쏘인 것처럼. 그러니까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입과 꼬리. 현대 무기로 생각해보면 불과 연기, 유황은 어떻게 보면 화생방 공격이 아니겠냐. 독가스. 이런 것들이 아니겠냐. 치명적이죠. 핵무기의 불과 같은 연기도 가능살살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본 그 모습들이 지금의 무기로 대체하자면 핵무기나 화생방무기, 독가스 이런 것들. 근데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말씀들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성경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믿는 자들에게도 깨닫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재난 중에, 환난 중에 산자들은 회개치 않아요. 안타깝죠. 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볼까요? 읽어봐요.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섬기는 금운동, 나무 이런 것들, 돌 이런 우상들 뒤에 귀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귀신들을 더 섬긴다는 거야.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그 뒤 역사는 악한 것이 지금 이렇게 황충과 또는
2억의 귀신들이 다니며 사람을 죽이고 있는, 자기들을 죽이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않는 거죠. 돌이키지 않아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환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자아가 강하면 안 꺾어요. 고집을 안 꺾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 걸리고 나서 교회 갔잖아요. 그것도 말기암 돼가지고 거의. 그러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저부터 아들이니까 두드러 맞으면서 엄마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환난과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자기 중립적이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고집센 사람의 문제야. 안 깨져, 안 깨져.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죽어도 안 믿어, 죽어도. 참 안타까워요. 불쌍한 사람.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자녀 있죠? 예수를 믿으라 해도 왜 믿어야 되냐고 그러고 성질내고 막 화딱지 내고 막 집 나간다라고 엄마 협박하고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막 아빠는 무슨 소리 잘 못 지르는데 엄마한테 소리 박박 지르고 막 엄마가 만만해 콩떡이야. 엄마한테는 막 다 욕하고 막 어떤 애들은 욕도 하고 막 아빠한테 찍소리를 못하면서 빗맞아도 한 방이다 아빠한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 영적으로 안타깝죠. 오늘 말씀해 주면서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와, 세상 끝나려는 무섭다, 재앙이 심하구나, 이 정도 끝나면 안 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화를 당할 사람들, 재앙받을 자들을 봐야 돼요. 눈 뜨고 보셔야 됩니다.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야 지금. 할렐루야. 장 목사 그래서 세우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이 얘기하라고.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죄송하지만 좋은 얘기만 해. 부담 없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갈 수 있지. 부담 없이 가니까. 아니 그 교회가 맨날 부담 주는데 저쪽 교회는 부담 하나도 안 줘. 잘했다고 복 받으라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해. 그러니까 편하게 다니는 거예요. 경각심도 없이 깨어있지도 않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깨어있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재림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깨어있으라 그랬잖아 성경에. 늘 깨어있어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모르잖아. 지금 마지막 날이 분명한데.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삶 살고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주기를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저희들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영혼을 구원케 해달라고 주님의 성으로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